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를 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과 시련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 걸으신 주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치유하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고단하게 사는 이들이 주님께 기대어 쉼을 얻고, 이 땅에서 소외된 이들이 주님께 위로받고, 희망 없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걷는 이들이게 하소서. 세상 염려로 갈라진 마음들이 주께로 향할 때마다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소서. 평화의 길은 멀고 분쟁의 파도 높기만 한 이 땅, 우리가 분쟁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심지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치고 험한인 생길 나홀로 가기는 힘들어 그러나 주와 함께면 날마다 새 힘을 얻으리.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주는 늘 너와 함께 계니 주님은 내게 빛대사 평안히 인도해 주시리. 세상 짐지고 세상 짐지고 가기는 나비로 약할지라도 날마다 주만을 지혜 온전히 주께 날 맡기리.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주는 늘 곁에 계시니
이제 나 주께 맡기리 세상 끝 날까지 주 위해 온 자의 힘만으로는 온 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죠지만 나 항상 주께 기도로 간구해 새 힘을 얻으니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주는 늘 너와 함께하니 주님은 내게 빛대사 평안히 인도해 주시리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주는 내 곁에 주는 내 곁에는 계시니 이제나 주께 맡기리 세상 끝 날까지 주 위에 이제나 주께 맡기리 이제나 주께 맡기리 세상 끝 날까지 주 위에.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 40일간 예수님의 광야 금식, 사탄의 시험, 고난, 삶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독교의 전통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이 기간에 금식, 기도, 절제, 회개, 나눔을 통해 신앙을 성찰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금육일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이 생선 외에 육류를 먹지 못하는 시절이 있을 정도로 경건 훈련을 강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하던 시기도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우리 삶에 대한 이 성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곧 우리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덜어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쾌락과 향락, 이훈과 소비의 영혼을 강탈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사순절의 의미와 전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 어떤 분들은 왜 삶 속의 유의를 덜어내야 하는지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여야 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세속의 즐거움을 줄여 나가야지만 경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토대에서 우리가 삶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허상이나 소원 성취의 욕구 충족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깊이 있게 오늘 그 토대에 집중하면서 잠시나마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설교 본문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이야기는 동산 안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태초에 인간이 동산을 돌보도록 동산에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노동이 원 상태에서 인간의 생활 규정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금령 하나가 내려집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 허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배려가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 금령이 바로 선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인간이 아주 자유롭게 유혹받음 없이 어떤 금령에 의해서도 한정됨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영역의 제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나무만이 그 중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만족하지 않고 이 나무의 열매까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지나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뱀이 여자를 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절대로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뱀의 주장에 설득당한 여자가 이제 나무의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야성적이고 심미적인 층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결정적인 유혹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유혹당한 여자는 곧 유혹하는 여자가 되어 아담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의 일이 오늘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밤낮 40일을 금식하셔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셋째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가 그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은 것과 같이 야성적이고 심미적인 충동을 느낄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그것을 교묘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례대로 사탄에게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둘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즉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고백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답에서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특이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유혹을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의 전생애와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 안에서 우리와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유혹,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며 돈과 힘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아두려고 하는 유혹을 거부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인간임을 증명하였던 그러한 인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의 실체이자 신약 성경의 주 내용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곧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곧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판정을 받아서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설교 본문은 기독교에서 재론을 설명할 때 창세기의 불순종한 아담 이야기와 함께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죄라는 죄에 대한 이 본질을 설명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바울의 이 죄에 대한 설명보다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인 칭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논리를 끌고 가기 위해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의 한 사람과 의로운 행위의 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아담을 가리키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 행위의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그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었죠.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이렇게 극명합니다만 바울은 아담이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와 이런 이론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바로 칭의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된 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영혼을 집중시키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총의 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유혹,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며 돈과 힘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아두려고 하는 유혹 따위에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는 시대는 사라지고 생명으로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며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 사람은 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의로운 행위로 곧 당신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거저 주시는 은총에서 생명의 나라를 살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그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죄와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총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이 최종 무죄 판결을 토대 삼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자비하심 내 삶 속에 진리의 은혜 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어두운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닫힌 남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닫힌 나의 맘 닫힌 나의 맘 찾으시고 열정으로 바꾸시나. 어떤 고난도 주를 위해 받겠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오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라는 유혹을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의 전생애와 죽음을 당신께 맡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며 돈과 힘을 소유하고 업적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의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은 그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이 큽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이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헌금은 10만 원입니다. 지출은 31,9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삶 속에서의 유희를 조금씩 비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생태 전화 실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연간 4시간 이상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제주 청소년 기후행동위원회도 새롭게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기후환경 이 생태 전환 교육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을 실천하도록 하는 생태 중심 교육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네요.
교육 내용에는 기후변화 이해 적응, 자원순환 실천, 생물 다양성 보전, 탄소 흡수원 보호 등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의무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먼저 선행되는 교육이 되고 그들을 학습하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들이 지구를 더욱더 생각하고 생명과 함께하는 공존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